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보일러가 터져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수습이 되었습니다. 뒤에 정수기 물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아직 단상 밑에 있는 물이 좀 덜 빠져서 아마 이 물은 제 방으로 지금 빠지는 것 같은데 본당으로는 지금 나오지 않아서 이제 감사하고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수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제목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이 조금 깊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안에 구체적인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추상적이면서 때로는 포괄적인 개념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26절 말씀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최종 판단자,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없이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되 결과는 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그런 고백처럼 사람이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다라고 믿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또 조직사회 안에서는 때로는 질서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물론 그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특히 사회나 공동체에 불의가 판을 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정의로운 방법으로 역사하기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마음속에서 늘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일상에 있어서 모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참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늘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런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셨구나. 그때 그 타이밍에 늘 하던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전화도 오게 하고 또한 만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모든 일의 작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할 때 또 하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지나고 나보면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랜 인생을 살아가고 또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마지막 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지나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이런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잠언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
그래서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큰 시험 앞에서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함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나가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는 확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그 길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모든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말씀에 서 있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고 이것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체질화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터인데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당장 즉각적인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동일하게 은혜 자리에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생각이 나눠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계속 깨닫기를 원하면 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아니,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읽었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또 하는 것은 지겹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말씀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저랑 굉장히 미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형이 전화가 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예전에 글을 써놓았던 거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다시 돌이켜보면 아, 그때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구나. 그랬더니 그 형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맞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아, 내가 좀 자랐구나, 내가 좀 성장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는 똑같은 재료들, 똑같은 사실들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일반 사람들은 못 보는 것을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캐치해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게 되면 말씀의 묵상이 우리 안에 깊게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예전에는 그냥 근성으로 그냥 넘어갔던 말씀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어느 날 내 삶의 상황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시각각의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들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몇 가지 모습을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런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다뤄야 될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이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빨리빨리라는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그나마 요즘은 이 단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덜 사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의 사회적 형편이나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을 다 체크하지 않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안전운전을 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운전할 때 조급하면 내가 가는 길만 보고 그리고 내가 빨리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때로는 신호등도 나도 깜빡하고 무시할 때가 있고요. 지나가는 여러 가지 행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처 케어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천천히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도 우리는 보지 않고 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빨리 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일이 터져서 수습하는 시간들을 다 헤아려 보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다 점검하면서 가는 것보다 더 느리게 갔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마음가짐은 조급함입니다. 막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되지 않는다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 다음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감정적인 동요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도 화내지도 않고 또 그 화를 표하지도 않고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 삶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우리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늘 그냥 조금만 자극만 들으면 별 자극도 아닌데도 과잉 반응을 해가지고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왜 그렇습니까? 싸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싸움닭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도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표할 때도 있고 또 사람에게 그것을 비출 때도 있지만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의 근거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이어서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악한 길을 걸어가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무시하고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전능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헤아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버려야 될 것, 또 우리 안에 수정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것들을 오늘 말씀 안에 주시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또한 주님 앞에 붙들림바 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이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또 주님의 주시는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늘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체크하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 앞에 더 성장하며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3년도도 얼마 남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각각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새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이 안에 주님이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또 우리 주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영혼 구원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의 그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가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새롭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죄를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